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함께 본문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조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또 이루고 싶어 하는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화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많은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또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시죠? 성도님들이 없으신가 봐요. 자신 있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거룩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온전한 거룩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것은 성화의 온전한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닌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가야 할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모습으로 따라오기를, 주님을 본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주님의 그 경지까지 이르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그 말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아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셔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올바른 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 읽어 오셨죠? 그 에베소서를 이제 공부가 끝났고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다 읽어 오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좋아요? 빌립보서가 좋아요? 읽어 보니까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 참 좋고 기뻤는데 빌립보서를 읽으니까 싫어. 그래요. 부담스럽다 이거죠. 근데 에베소서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빌립보서 주제는 기뻐하라예요. 근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왜 기쁘질 않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하고 어느 부분을 읽을 때 더 기뻤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뻤어요? 기뻐하라고 명령하니까 나 기뻐해야지 하면서 기뻐집니까? 저 빌립보서 읽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기뻐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 기쁘질 않아요. 왜 그렇죠? 근데 에베소서는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막 은혜스럽고 기쁘고 그래요.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건 왜 그렇죠?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이 나오는데 빌립보서를 읽으면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우리가 기뻐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 기쁨의 원인이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의 근원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정말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기뻐하라. 나랑 같이 기뻐하자.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장 말씀인데 2장 중에서도 2장 12절에서 18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바로 왜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1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12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12절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단들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하냐?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아직 구원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루어야 될 일이지 어떻게 지금 확실히 아느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왜 그런 부분에 그런 뜻으로 전해지고 있느냐 하면, 먼저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 전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2장 6절에서 2장 5절에서.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화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한 그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처럼이 어떤 이처럼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곧 바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죠? 여러분들 사랑이 있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죠? 자식들 사랑하죠? 그 사랑이 얼만큼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을 얼만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 사랑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먼저 빌립보서 1장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9절에서 8절 9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느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님 제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매님 내가 얼마나 자매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 친구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난 사랑하고 있어 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사랑은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쬐끄만 사랑만 베풀었구나. 그래서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뉘우쳤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이 사랑을 더 알고 풍성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그 사랑이 이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확 양동이로 확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화되는 과정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누가 하셨죠? 우리를 택하신 건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것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100% 주권으로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의 책임 부분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먼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잘못 분별하면 아직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루어 나가야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이루다의 그 원어의 뜻은 바로 이기다, 준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랬어요.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는 것은 바로 너의 구원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하는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고 행하신 거예요.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다른 단어예요. 한글로는 이루다가 같은 이루다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완성시킨 것은 텔레오, 그래서 완성하다, 다 갚았다, 다 죄값을 갚았다 할 때 쓰는 그 이루다는 단어를 썼고, 여기에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다, 준비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이 다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살아가면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군인이 있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길거리를 갑니다. 근데 군인이 군복을 입고 길거리 가는데 군인이 딱 아주 정숙하게 위험 있게 절도 있게 탁 가면은 저 군인이 가는구나, 군인답구나 그러죠. 근데 군인이 술 먹고 해롱돼서 취해서 갈지자로 걷고 막 쌍소리 하면서 그러면 군인 같아요? 군인 같지 않아요. 군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군인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라는 거 하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경외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명령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복종하는 자세를 그가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이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그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100%예요. 100%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셔요. 우리의 책임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책임도 100%예요. 그 합하면 200%죠. 우리의 책임도 100%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도 100%가 있어야 되고. 자,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13절에서 잘 볼 수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셔요? 우리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 뜻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이거 1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착한 일은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 즉흥적으로 뭐 시작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그 일을 어디서 행하시냐?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3절에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소원을 가져라. 우리에겐 소원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하나님이 구원을 다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한 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뭐 다 해놓으셔도 우리는 나는 원하지 않아. 나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아. 구원받고 싶지도 않아.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그 소원만 있으면 돼요.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없기 때문에 행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 소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주시겠어요? 안 주셔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갖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충만하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왜 성화되지 못합니까? 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0절 제일 뒷부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했다. 왜?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행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기서 존귀하다는 그 원어상의 뜻은 뭐냐면 크게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보이다. 여러분 저를 보면 제 속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건 제 속에 아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다녀가신 라오스의 그 프로필 형제님 간증을 들었죠. 그분은 라오스에 가면 이웃 동네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야 저기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그 형제님이 가면 그 형제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형제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을 베푸고 도와주고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 속에는 존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는 아직 존귀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는 분은, 그분은 예수님 같은 분은 예수님을 존귀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을 이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삶을, 또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죠. 거기에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원망이라는 것은 그 불평과 불만이고 또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원망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원망하지 않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원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뭐예요? 시비는 그 시시비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산적으로 따지고 또 자기가 판단하고 또 이 옳고 그름을 또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에는 이 시비에는 자기 주장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15절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뭐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권세가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다 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도 그러한 마음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존심, 교만함, 나의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을 본다. 흠 없고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뜻이 이게 참 놀라운 단어예요. 순전하다. 금을 재련할 때 0.001%의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순전한 금이라고 그래요. 순금, 정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깨끗함을 입은 모습. 이런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요. 얼마나 무질서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자기 주장에 난무하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거슬러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똑같이 같이 부정부패에 휩쓸리고 그렇게 옳지 못한 행동 가운데 빠져 있으면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순결한 거예요. 빛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빛의 속성이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빛들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 밝힌다고 해서는 전파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다름질이다. 다름질이 뭐예요? 달리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달리기 선수였나요? 사도 바울이 달리기 선수여서 다름질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전하러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로마로 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요. 그때 뭐 자동차도 없는 시대인데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바로 이 다름질하는 일생이었어요. 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고도,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았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냐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 그 물질적으로도 충분히 선교비도 지원받지 못했고, 그런 또 처음 복음을 전하는 다른 지역에 누구 아는 성도들도 없죠. 거기서 그냥 말하자면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그 비용들, 그것을 다 자기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복음을 전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헛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런 일이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이 보상이 될 것이냐, 무엇으로 그것이 값어치 있게 드러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바로 믿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약속하신 상급의 자리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을 다 불러모아서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날을 사도 바울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려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근데 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사랑하는 형제들 그랬죠. 아까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사랑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의 기쁨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기뻐했냐? 빌립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기뻐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런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는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기쁨이냐면 성도들을 간절히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옆에 없어도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수양회 때 공부하면서 찾아봤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기쁨은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써요? 저기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기쁜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워.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따라해서 뜨겁게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뜨겁게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 있든지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도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내가 소망과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어떤 근거로 이런 기쁨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영적인 성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 그 위에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제일 나중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포도주. 제사 드릴 때 그것은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희생하는
그래서 그 제물이 영광스럽게 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려지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이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순교. 죽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사랑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이다. 어느 자매님이 여름 수양일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막 암송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참 암송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하는구나.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눈물이 펑펑 막 쏟아지더래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성화된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순교로 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감옥에서조차.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누가 감옥에 있는데 선물을 많이 갖다 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영치금을 많이 넣어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발에 족쇄도 채워지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나시고 그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성도들의 제물 위에 전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나는 희생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화된 모습이에요.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런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버려도 되고 안 버려도 되고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님, 저도 그런 사랑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이 있으면 돼요.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 사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고 소원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돌아가서 빌립보서 2장에 이제 아까 읽은 말씀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떻게? 이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그 사랑의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기쁜 일이 여러분들 많이 있었죠? 저도 기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쁜 일들이 대부분의 세상적인 일들이에요. 뭐 물질적인 일들, 또 뭐 어떤 뭐 직장에 관한 일들, 여러 가지 이 세상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할 때 여러분들 기쁨을 많이 누렸어요. 근데 그 기쁨들이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기쁨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적인 기쁨들이에요. 그때 기뻐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쁨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기쁨이고 그 상급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 큰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그 희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 죽었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믿는 우리들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 구원이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바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핍박을 받아서 도망다닐지라도 어떤 비난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안전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것을 인해서 내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 위의 것을, 그러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제 살리신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으로 사랑해야 돼요. 육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서로 뜨겁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이 성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된 모습으로 변화돼 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화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우리는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 바로 소원하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소원을 갖고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다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